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성도의 삶이 있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귀한 사랑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매주 주일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생애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야곱의 생애를 다 살펴보았고 이제는 다시금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조금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중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서 어떠한 이적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 속에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이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는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초점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소개를 했다면 이제 마가복음 9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가? 그것을 상세히, 그것을 낱낱이 기록하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 9장에서부터의 내용이에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제 앞으로 마가복음 9장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우리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산에 올라가시는 그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깨달음이 깊고 가장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지금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이 시점이 조금 중요해요. 마가복음 9장 2절 상반절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엿새 후에. 6일이 지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고 난 뒤에 6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실까요? 우리 6일 전에 그 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이에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아,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고 너희들을 제자로 삼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가르쳤는데 도대체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설명하고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단편적인 모습만 본다면 그 이야기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회개의 말씀을, 회개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처럼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셨죠. 그렇게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답이 틀렸다는 거죠. 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좀 더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참된 그리스도 되십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내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래 베드로 너의 고백이 참되도다. 너는 정말 복된 인생을 알고 있구나.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이는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령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 그래 그것이 맞아.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시요 참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이 귀한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이에요.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 내가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된 그리스도가 맞다. 그런데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내가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죽음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요 나는 분명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겠노라. 이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선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있을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을 세상이 소유할 수 없는 영생을 너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까? 6일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6일이 지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루고 성취해야 되는데 그 길이 보통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이요 시련의 길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기에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현장 속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그 제자들의 눈앞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광채가 예수님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전신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고 거룩하고 정결한지 사람이 도저히 빨아서는 만들 수 없는 그런 흰 색깔이 예수님의 영광 속에 예수님의 옷깃 속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외형만 변화되었습니까? 그 기도의 현장 속에 누가 있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모세예요. 특별히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받으니까 모세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선지자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율법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대화가 어떠한 내용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노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어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 예수님의 삶 속에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을 논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 주목하고 있는 것,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은 모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신앙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과 관계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겪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십자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묵도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으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5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늘 내가 이곳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습니다. 여기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축복의 현장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여기 떠나지 맙시다. 내가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장막 3개를 짓겠습니다. 그 장막 3개를 짓고 여기를 거룩한 성지로 만들어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리로 이 자리를 만듭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으실 십자가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관심이 있냐라는 거예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 기적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유명한 사람이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참담한 모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불과 6일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거든요.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책망하셨는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함께 묵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인자가 내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의 인생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의 인생, 너희의 삶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께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결단코 그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초라하게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강력하게 꾸짖고 계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이 얼마나 큰 책망입니까?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베드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칭찬을 받았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내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놀라운 칭찬을 받았는데 불과 한순간 만에 이렇게 사탄의 앞자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길을 막으려고 했기에, 오히려 그 길을 방해하는 자가 되었기에 베드로는 책망을 들었어요. 그리고 6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때의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곳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하여 비참하게 이 세상 속에서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 세상 속으로 나가지 말고 이곳에 있으시다.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해요.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소개되고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이 구원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예수 만나서 얼마나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가정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길은, 그 방법은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증하셨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이 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상관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눈에서 눈물이 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에 뛸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냐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삶 속에 큰 문제 없이, 큰 어려움 없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지. 그런 안정감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외형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7절의 말씀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되었지. 그렇다면 너희는 정말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면 그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이루어질 그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는요, 그 구원을 쫓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라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삶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어 쫓을 때에 바로 너희의 인생 속에 참된 구원이, 참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감사, 행복과 평안은 우리가 그것을 추구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를 내어 걸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그것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세상 속의 삶이 너무나 바쁘다는 이유로, 세상 속의 삶이 너무나도 분주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부활주의를 앞두고 다시금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 있는 그런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No crown, no glory.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생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생명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자에겐 십자가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과 그 사랑의 인생은 바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그렇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나의 인생이 행복하다. 나의 인생이 감사하다. 나의 인생이 평안하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3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우리 찬송가 151장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더욱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고백이자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고초당했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2절입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주목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쫓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요 예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성도로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잘됨을 위하여,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그 생명, 그 영생을 부여오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쫓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여 예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나의 정욕, 나의 욕심에 의해서 나의 성공, 나의 자유됨, 나의 행복, 나의 평안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혹, 세상의 유혹이 어떠한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주목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생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